시고 또 스마트 열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시에 당회가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정기 노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노회를 앞두고 시차례가 이번 화요일 날 모임이 있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마지막 주일 날 28일 주일 날 우리 성찬식을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례 희망자들은 신청하셔서 그렇게 세례가 또 기회를 놓친 분이 있다면 그렇게 세례를 신청해 주시면 세례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례가 성찬식이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인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4월 3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 대면과 비대면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아대책과 함께 희망 박스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5만 원을 내면 그 물건과 또 기아대책에서 거기다 5만 원을 합해서 10만 원짜리 희망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부활절 선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나 또 헌금함에 희망 박스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해서 지역을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김재산 집사님, 윤금자 권사님 가정에 우리 따님이 이번 토요일 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우리 정종아 집사님, 김금순 전도사님 가정의 자녀가 또 결혼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가실 때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섬기십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보신 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18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합시다. 주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이 믿음 가지고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길게 교회마다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너 이렇게 잘못하면 너 그냥 박살난다, 너 책망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잘 이겨내라, 버텨라, 너 나중에 승리하는데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지만 7교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셔도 거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고,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그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이런 패턴들로 7교회가 다 진행되게 됩니다. 이건 마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에 대한 이야기이죠. 성도가 7명의 부류의 성도가 있는데, 유형을 따져보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고, 버가모 같은 성도가 있고, 두아디라 같은 이런 각각의 성도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전체 중에 하나가 내게 딱 부딪힐 때, 이게 내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매주 나한테 하는 말씀 같겠지만 더더욱이 내 안에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돌아보고 회개하면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지, 옛날 이야기, 어떤 교회 이야기로 하면 그건 옛날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전까지 나왔던 교회들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은 교회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동네 규모도 작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도 같은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눈이 불꽃 같대요. 그 다음에 발은 주석같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합니다. 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그거는 밝고 심판을 의미한다면, 불꽃 같은 눈동자는 뭡니까? 그 불꽃으로 뭘 데핍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무섭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주님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 외조모님이 예수 믿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고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게 될 즈음인데 몸이 완전히 거의 다 이제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거적대게에다 뚫뚫 말아가지고 이 지게에다 짊어지고 기도원에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진짜 갖다 놓은 거예요. 짐짝처럼. 여기서 죽든가 살든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정을 하는데 본인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적인 거예요. 성경 이야기 아니고.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저희 할머니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우리 집이 보이는데 장단지가 쫙 펼쳐져 있는 장단지가 가득하더래요. 저희 할머니 입장에서는 제일 부잣집은 뭐 많은 집이 부자입니까? 장단지가 가득한 집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는 간장이 있습니까? 된장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간장 된장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깨닫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딘가 하면 장단지 많은 집, 이 집이 제일 부자니까 그런 환상을 저희 할머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딱 맞춤으로 보여주신 거죠. 단지보고는 아이고 야 거기 좋더라, 부자더라. 뭐 보고? 단지 보고. 저희 할머니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 불이 이글이글 타는 듯한 눈동자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요, 주님의 모습만 딱 봐도 뜨끔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딱 아는 거죠. 주님이 그 모습만 봐도 엄마야 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셨는데 그거 보니까 내 안에 이미 깨닫는, 말하지 않아도 내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주님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 그 발로 어떻게 해요? 악을 밟으시고 그 걸음을 그 옳은 길로 걸어가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최적화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뭐요? 사업. 여기 말하는 사업은요,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했던 지금까지의 하나님을 위한 일들, 그 다음에 너의 사랑, 그 다음에 너의 믿음,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주님이 네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시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의 사랑은 조그마했는지 모르지만 너의 사랑은 점점 갈수록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다. 너의 믿음도 처음보다는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최고의 칭찬이죠. 두아디라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 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두아디라 출신 유명 인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죠. 누굽니까? 혹시 루디아라고 아십니까? 루디아? 루디아는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장사요? 예, 이 성경을 좀 읽어본 분은 방금 대답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자두장사? 자두를 왜 팔았나? 자두가 아니고 자주장사입니다. 자주색 옷감, 이런 옷감을 파는 일들을 했던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바로 오늘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동네는, 여러분 이 동네에 가장 유명한 건 뭔가 하면요, 옷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만드는 거죠. 직조하고 염색하고 이런 종류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 옷감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유럽까지 갔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울을 만나서 그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아주 이게 염색이나 이런 옷감 직조 이런 데 아주 활발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예수 믿고 아마도 이 고향 동네인 두아디라의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요. 옷감을 사가지고 갖다주고 하니까 왔다 갔다 했던 그 루디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는가?
너의 사랑, 사업, 믿음, 섬김, 인내 내가 알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동네,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너희 교회가 열심을 다하여 한 건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더 열심입니까? 작은 교회가 더 열심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든 뭐 더 열심인 교회들은 따로 있어요. 작든 크든 열심인 교회가 있고, 작든 크든 열심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요, 헌신도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도는 큰 교회가 더 헌신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의 성도가 더 헌신할까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가 다 큰 교회 가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한 20명, 30명쯤 되는 교회는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였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느냐? 처음에 작게 시작했어요. 그들의 헌신도 얼마 안 되었어. 그들이 내는 헌금도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믿음들은 더 커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업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던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업에도 점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갈수록 좋은 교회, 갈수록 더 헌신하는 교회,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런데 칭찬만 하시면 좋은데 이 칭찬은 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하고 있던 것, 잘하던 것 그거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0절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뭐 어떤 책망할 게 있어요? 자칭 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을 네가 뭐 했다? 용납했다. 이세벨이라는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를 용납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는요, 내 종들을, 주님의 종들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엔요 꿰고, 그 다음엔요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엔요 우상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들어왔어. 그 주님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따라서 해봅시다.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이 이세벨이 누구냐? 저는 이세벨을 하면 기분이 아주 나빠요. 왜 나쁠까요? 저하고 같은 종신데 이게 이 여자가요, 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바벨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음녀의 대표가 누군가 하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장면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합이라는 임금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결혼을 하며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세벨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알 신은 우리가 최근에 지금 몇 교회를 살피면서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이 바알 신은 언제 감동을 하는가 하면, 이 바알 신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어요. 언제 그럼 비를 내려주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인 창녀들과 몸을 섞을 때에 하늘이 감동을 해서 비를 내린다. 그 감동의 표현이 비로 내린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려면 거기에 이 음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바알 신전에서 창기들과 몸을 섞는 거예요. 지금 나왔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반복적인 이야기죠. 우상을 섬기는 일엔 다 이런 악함이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섬기도록? 바알 섬기도록 판을 바꾸어버린 게 누군가 하면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동네는 모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마다 뭐가 있었다고요? 지나간 교회들도 보면 그 동네에는 다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상인연합회, 상가번영회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함부로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체에 가입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가입하고 그 우상 신전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드에 가입하려면 신앙 버려놓아야만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마치 이세벨은 어떤 사람 같은가? 그 동네 길드 조직, 요즘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 상가 번영의 회장쯤 되고요, 염색공단 이사장, 무슨 염색조합, 염색회사 사장님 같은 사람이 누군가 이세벨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은 어떠냐? 이 길드에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가입하려면 신앙을 버려야 되니까.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저 어디 밑에서 상관없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요즘 이야기를 하면 하청업체, 저 말단 직원, 알바,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능력 있는 이세벨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칭 선지자래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돈 벌어야 헌금도 할 거 아니냐. 야, 헌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가가지고 길드에 가입하고 절하고 거기 가서 한번 가입하고 난 다음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지 않냐. 일단은 가가지고 한 번은 거기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던가. 그런데 그게 됩니까? 죄에 한번 발을 들이면, 음행에 한번 가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뭐 전부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먹고 살자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술 안 먹고 어떻게 영업이 됩니까? 한때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이 그 지난번에 영상도 한번 보여줘. 자기는 직장에 딱 누가 왔는데 술을 안 먹으면 잘라버렸대요. 잘라버렸대요. 술 안 먹으면서 무슨 영업을 하냐, 무슨 기자를 하냐, 무슨 일을 하냐, 잘라버렸다죠. 똑같습니다. 너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라. 어떤 회사는요, 직원을 뽑을 때 점쟁이가 옆에 한 명 있다죠. 이렇게 딱 뭐 운세 이런 거 딱 보고 뭐죠, 사주, 자는 인상이 배반할 인상이다, 안 되고, 이렇게 한다죠. 그리고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안 지내고는 그 회사에 붙어 있지를 못해 사장 눈에 벗어나는 것이죠. 마치 이세벨은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 그래도 돈 벌어야 하지 않냐? 너 돈 벌어야 뭐 헌금도 하고 그렇지 않냐? 너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일단은 이렇게 해라.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누구를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가르치다가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에는 꿰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꿰기 시작했다고. 꿰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들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계속 가르치면요 그렇게 됩니다. 한때 엄마들 중에요, 애가 자꾸 학교 갔다가 얻어맞고 들어오면 너 다음에 가면 좀 이 독한 아빠들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네. 손가락을 눈을 확 찔러보라. 계속 가르쳐보세요. 그렇게 너 무슨 누가 그러면 확 찔러보라. 그 뒷일 생각 찔러보라. 너 계속 괴롭히면. 저희 때도 가서 우리 잘할 때도 뭐 그런 이야기 한 분 있어요. 가가지고 딴 데 하지 말고 코를 확 때려보라. 코피를 터잡보라. 그러면 된다. 계속 가르쳐 보세요. 걔가 어느 날 갔다 와서 그러고, 아빠 오늘 내가 확 찔렀어.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뒀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세벨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뭐 이뻤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던 이세벨은요, 음녀는 보통 인물 아닙니다.
유혹해야 되니까, 미혹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음란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던 이세벨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아주 예쁜 탤런트 막 걸그룹이 누가 왔다고 칩시다. 제가 2부 때는 뭐 예로 들 게 없어 황신혜 이러니까 목사님 너무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 어쨌든 정말 예쁜 여자가 한 명이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막 온 교회가 전부 막 볼 거예요. 우와 우와 다 그럴 거예요. 막 눈이 막 돌아갈 거예요. 집에 가서 막 부부싸움 날 거예요. 아까 왜 자꾸 보냐고. 거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막 야 여자가 봐도 이쁘다. 저 이세벨 봐라. 야 머리 어디서 파마했노? 와 너무 이쁘다. 저 옷은 뭐고? 야 저 백 봐라. 역시 명품이 좋아. 그러면서 이세벨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그러면 재미없어. 할 거 다 해보고 해야지. 교회 다닌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먹는 거 안 먹고 그러지 말고 할 것도 해보고. 이게 뭐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거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 여자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여자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남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세벨의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이세벨하고 한마디 말을 해볼까? 그 이세벨이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내 종들이, 주님이 이야기해요. 내 종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파마 어디 가서 하는데? 그 성령 어디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뻐지는데? 어디 가면 돈 많이 주는데? 그 자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려면 우리 여기 가입하라고. 가입. 우리 길드에 가입하라고. 그래 가입하면 되나? 가입하면 얼마 받는데? 돈 많이 벌어. 가입만 하면 돈 벌어. 따라가 보니까요 신천지예요. 따라가 보니까 바알 신전이에요. 갔는데 가니까요 와 이상한 여자들이 막 쫙 서 있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천국이죠. 그들에게는 죄 짓고 싶은 들에게는요 바알 신전이 천국이에요. 천국.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교회 오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거기 가면 다 해도 된다. 이게 자유다. 여기가 너희의 자유다. 여기가 너희의 천국이다. 여기에 너희의 기쁨이 있다. 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니까 몸도 좋고 막 기분도 좋고 막 이상한 여자들이 막 대우를 다 해주지요. 거기다가 돈 벌죠.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의 결혼을 흔히 어떤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라 왕자와 저쪽 나라 공주를 결혼시켜요. 무슨 결혼?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 나라하고 저 나라가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략결혼합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는 사돈국가니까 싸우지도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략결혼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결혼해야 경제적으로 문제도 없어지고 싸우지도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장 말 들어야, 그 이세벨 말을 들어야 그 유행을 따라가고 뒤처지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래서 남들 한다 하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해요. 가르침을 받고는 꾀임을 받기 시작해요. 꾀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행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음하고 난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줄 몰랐어. 그런데 왜 이세벨을 용납했느냐? 왜 이세벨을 용납합니까? 우리가 배웠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교리를 지키면서 이단의 침입을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리를 가득 세우다 보니까 뭘 놓쳐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사랑은 없어. 사람만 맞다면 판단해. 저 인간은 맞나 아닌가, 저 똑바로 된 인간인가, 딱 보니까 쟤는 좀 문제 있어 보인다, 인상이 좀 안 좋다. 사람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가 하면요 사랑이 너무 넘쳤어. 처음보다 사랑이 너무 넘쳐. 그래서 다 받아준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된다. 뭐 동성애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해도 뭐는 미워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말 맞는 말이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 죄는 아닌 건 아닌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래야 되는데 남들 다 하니까 이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전부 결혼하기 전에 막 먼저 뭐 임신해가지고 결혼하니까 요즘 다 그런다. 다 그런 건 그런 거고, 혹 내가 그래 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데 내가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고 회개할 거고 이래야 되는데, 다 하는데 뭐 괜찮지, 뭐 다 그러니까 괜찮지. 그러면 성경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다 하는 대로 가지. 법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괜찮다 하고 헌금하면 된다. 헌금해. 네 그거 돈 벌어가지고 네 헌금할 거 아니냐. 하나님 사업하면 된다. 사업하면 돼. 어떻게 벌든 간에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육관 주면 되지. 교육관 주면. 이세벨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부러워 이세벨이. 제일 멋진 여자가 이세벨 같아. 할 거 다 하고 돈 잘 벌고 떳떳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막 쭈글스러운 거예요. 이세벨하고 비교하면 못생겼고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어떤 신부를 찾습니까? 이쁜 신부를 찾습니까? 거룩한 신부를 찾습니까?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떤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까? 돈 많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를 찾습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투아디아에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은 너 어쨌든 간 돈 많이 버는 교회 되라가 아니라 너 어쨌든 간에 거룩한 교회, 이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타협하고 먹고 살려고 타협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타협하고, 그래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에 걸치고 그 두 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용납했다. 그들을 다 용납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세벨 때문에요,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이세벨은 보니까요, 발도 넓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막 해가 소개도 시켜주고, 막 얼마나 이세벨이 대단한지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흔히 막 이마담이 다 가지고 있는 인맥도 좋고 부유하고 미모도 있고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음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뭘 유혹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약점, 내가 가장 원하는 것, 그 자리에 서성대고 있으면 꼭 이세벨은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에 따라 움직이면요, 다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늘 신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신발만 보이고요, 머리만 하는 사람은 머리만 보이고요.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하는 분은요, 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가는 자리에. 놀러 가보면요, 노는 사람밖에 없어요. 술집에 가면 사람들은 다 술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 관심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꿰뚫고 들어오는, 이미 알고 들어오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도리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 것과 함께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는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까지 이걸 다 용납해버린 거예요. 막 다 괜찮다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전부 거꾸로 당해버린 거예요. 다 당했어요. 나는 괜찮을 거다 했는데 내가 당했어. 아이고,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내가 당해버린 거예요.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요. 회개할 기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너 그 회개해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나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죠. 나를. 난 내버려 두라고. 나 하던 대로 할 거라고. 이게 더 재미있다고. 교회 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재미있다고. 교회 사람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는 게 훨씬 재미있고 감격 있고 막 남는 것도 있고 하면 나중에 막 사업체도 연결해주고, 교회 가면 늘 회개하라고 하고, 딴 데 가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야, 니 술 잘 마신다, 니 잘한다,
남자답다 이야기하는데 교회 가면 남자다운 것도 없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치도 못하게 하고 막 돈을 막 내 멋대로 쓰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주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쓰여진 이유도 회개하라고 쓰여진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상급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되어질 일을 보여주면서 너 이겨내라는 것이죠. 지금 이겨내라. 너 처음부터 그렇게 잘 했잖냐? 그런데 이세벨이 들어오고부터는 막 용납하기 시작. 하나를 용납하니까 다 용납해버리죠. 죄가 머리만 뒤밀고 들어온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요 다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막 딱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이기는 겁니다. 벤틀리 이야기도 했잖아요. 회개해라. 회개하는 순간 다 해결되는데 회개 안 하면 계속 종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딱 보시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이 침상이 바라기는 돌침대일까요? 아니면 물침대일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침대에 던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요 병상에 눕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음행에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질 것이다.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던져버리겠다. 던져버려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통해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회개하고 환난 당해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직종이 아주 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종일까요? 여러 직종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신문에 났는데요 6개 이 큰 회사가 망했답니다. 어떤 회사냐? 조폭 6개 파가 사라졌대요. 이 조폭들이 할 일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니까 조폭들이 주로 술집을 관리하는데 거기 돈이 안 되니까 출근도 안 하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와해가 되었대요. 야, 이거는 코로나가 준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죄를 덜 짓는데 사람들이 술을 덜 마시니까요 폭력 범죄가 사라졌대요. 많이 사라졌대요. 검거 조폭이 5년 전체로 봤을 때 11%가 줄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 마약 유통, 하여튼 뭐 이런 모든 상권들이 이렇게 점점 약화되면서 이 조폭 6개 파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들도 회개할 기회입니다. 조폭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 중학교쯤에요 저희 동네에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가다가 보면 불러요. 이리 와. 안 가면 그 동네 촌동네는 다 알거든요 그 시간이. 다음날 또 얻어 터져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 어두운 데 딱 세워놓고 저하고 저희 선배하고 딱 세워놓고는 몇 대 일단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안 맞았고 제 선배가 맞고는 있는 거 다 내놔 하더라고요. 돈 내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깡패들이 늘 주로 레파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죠. 더 없어? 없는데요. 나오면 100원에 한 대. 그러면 다시 막 나와요. 순간 어떤 게 그렇게 하죠, 그죠? 100원에 한 대. 여러분 걸리면요 더 맞아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꺼내봐. 너 죄 있으면 다 꺼내봐. 다 있는데요. 걸리면 하나에 한 대씩이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너 회개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 아니,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회개하면요, 아닌데요, 안 했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럴 수 있지만 주님 다 알고 있잖아요. 마치 엑셀을 싹 찍듯이 다 알고 있는 주님이 우리 보고 회개해 하면,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제일 뒤탈 없고요. 그러면 죄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척, 안 그런 척, 안 한 척,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23절 중반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어떻게 주님을 속이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누가 알게 하세요? 모든 교회가 알도록, 두아디라 교회가 알아라, 주님은 마음과 뜻을 살핀다. 참 좋은 교회 성도들아 알아라, 주님은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거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깨닫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이에게 주님이요 어려움들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래도 또 사는 거예요. 살면서 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살피고 계시는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구나. 숨길 수 없는 내 마음을 살피신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살피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런 주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너 회개해라 이야기하잖아요. 너 잘한 것도 안다. 내가 너 점점 믿음이 커진 것도 안다. 그렇지만 너 결정적인 문제가 이세벨 용납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잖냐. 그래서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고 결국은 우상숭배 다 하고, 처음에는 조그만 용납이었지만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요 죄 짓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복 있다면 너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조심해라. 그 자리에 있지 마라. 떠나라. 거기 있으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형편과 환경만 주어지면요 우리는 다 죄 짓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죄 안 지었지. 그런 환경에 갖다 놓으면, 그런 여건만 되면,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이세벨 딱 되면 죄 짓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교만이 들죠.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의 요구는 너 이뻐져라가 아니에요. 이뻐져라가 아니에요. 아가서에서 보면요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못생겼어, 그런데 이뻐, 그런데 좋아. 이게 주님이 성도를 향하는, 너 분명히 못생겼어, 그런데 난 네가 매력 있어. 너 시커먼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네가 이뻐. 그렇게 주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너 이세벨처럼 좀 이뻐져 봐라. 아이고 못생겨가지고가 아니고, 주님이 찾는 것은요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대단한 치장이 아니라 거룩하냐 아니냐. 거룩은 무엇입니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은혜에서 떠난 사람.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더러워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나면요 뭐 쓰다가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눌러도 안 되고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1번 돌로 몇 방 찍어 본다. 2번 다시 껐다가 켠다. 정답은 뭡니까? 껐다가 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재부팅 한다고 하죠. 껐다가 다시 켜면요 얽혔던 것들이요 다 풀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가 띄워놓았고 실행했던 모든 잡다한 것들이요 그 끄는 순간 한꺼번에 휴지통으로 대부분 들어가고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켜면요 핸드폰 잘 됩니다. 다시 켰는데도 안 되면 바꾸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매일 쌓아놨던 잡다한 것, 복잡한 것, 쓰레기 같은 걸요 딱 끄는 순간 전부 쓰레기통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켜면 또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회개입니다. 찌끄러기를 다 그냥 두지 말란 말이에요. 화장실에 여러분 변기에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두면요 그 집 못 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내리면 꽉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게 싹 내려가요. 그게 회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아니면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화장실 냄새나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내려버려야 돼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딱 누르기만 누르면 그냥 그게 화장실에 변기가 후악 하면서 그 물이 휘가 막아서 싹 빠져내려가잖아요. 막혔으면 뚫어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렇게 이세벨을 용납해서 음행에 빠진 자들도 있었지만 24절 이하에 보니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으면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않는 성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만 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다 하는, 난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유혹 안 받아요. 1000만 원, 그런 사람은 유혹받죠. 비트코인 막 엄청 올랐다고 하죠. 우와 비트코인, 이야, 이런 사람은 빠지고요. 비트코인이 뭐고 어디 세제나, 그죠? 세탁기에 넣는 세제인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 거기 안 빠지죠.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두아디아래. 이런 성도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에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다른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잡고 있던 그 신앙, 그 믿음, 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업과 너 사랑과 믿음과 또 그 섬김과 인내, 그거 끝까지 붙들어라. 너 하던 거 놓치지 마라. 너 하던 교사, 너 하던 그거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라. 내가 올 때까지 계속 하고 있어라. 이게 남는 거다. 자꾸 딴 거 보지 말고 이게 제일 남는 거다. 마지막에 왔을 땐 제일 큰 투자가 이거다. 이거 붙들어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랍니까? 자, 26절에는 이기는 자 이겨라. 내 일을 지켜라. 그러면 권세를 준다. 그렇죠. 권세를 준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마지막에 해야 될 것들이죠. 따라해서 봅시다. 잡아라, 이겨라, 줄이라. 주님이 그래요. 너 꼭 잡아라, 그리고 이겨라. 그러면 내가 줄이라. 이거 붙들면 너 이 두아디라 교회 너 예전에 잘했잖냐. 이세벨 용납하지 말고 너 회개하면, 그래서 너 딱 붙들고 딱 붙들고 이세벨의 유혹 이기고, 그러면 너에게 권세 준다. 그리고 새벽별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새벽별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준다는 말과 동시에 어두움이 끝나가는 증거. 이 새벽별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물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는 침몰합니다.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그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등어가 그 소금 바다에 살지만 여러분, 고등어의 살에 소금이 들어옵니까? 고등어 살에 소금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간고등어라고 합니다. 간고등어예요, 간고등어. 살아있는 고등어는요 그 바닷물 가운데 있지만요 그 살은 안 짜요. 여러분, 간고등어 아니고 그냥 생고등어 안이 짭니까? 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고등어는요 간이 배여요. 소금기가 들어가요. 성도는 간고등어 되면 안 됩니다. 생고등어, 살아서 펄떡대는 고등어예요. 그 바닷물 속에 있지만 그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아요. 물 가운데 있는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배는 물 위에 떠 있지 바다 물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두아디라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사실 이 7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전략적 제휴, 말은 좋죠. 정략 결혼하면서 세상과 섞이려고 하는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세벨의 유혹 이겨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내가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벨의 유혹 가운데 이겨내어 승리하여 큰 상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